함께 찬양드리며 2월 15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이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빛 대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막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듯이 우리의 목마른 마음에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샘물과 같은 보혈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을 가리켜 자기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사자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또 위대한 자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지극히 찬사의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군중들이 요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을 칭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과 죄사함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 바르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미래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해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또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선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침입해 들어오고 있고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한은 옛 질서의 마지막 인물이고
그의 투옥으로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 전개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다음 선언에서 분명해집니다. 13절의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또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예언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과 더불어 그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옛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고 그를 변호하신 후에 그 시대상을 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그 두 비유가 나옵니다.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가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천국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이들의 놀이 형태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것으로 결혼식을 놀이를 말하고 있고 또 슬피 울는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욕하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장단에 맞출 것을 모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장단에 맞추어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동물들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감각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해도 무관심하자 그들도 예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무관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천국에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전하여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잔치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잔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또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할 때에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아도 비판을 하였고 먹어도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 형태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제멋대로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이같이 볼 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결혼식을 비유하고 또 장례식 놀이를 비유했던 이 비유는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또 예수님도 거절한 유대인들의 무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비유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절한 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와 같이 지낸다고 할 때에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인들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슬퍼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피리를 부실 때에 이를 듣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춤춘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폭리를 취하여 얻은 그 재산을 돌려주면서 함께 춤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로 인한 슬픔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피리를 부셨던 예수님께서는 죄로 애통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먹고 마셔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셨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찬송이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피리를 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또 춤추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춤추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기쁨을 누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또 우리를 향하여 허락해 주신 비전과 또 소망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또 그래서 맡겨두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 기쁨과 참 감사함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으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참 기쁨이 되어주시며 참 자유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쇠인이고 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핥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슬픔에 머물러 있도록 두시지 않으시고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리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가 되시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